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국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늘 개혁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굳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놓쳤던 성경 속의 그 역사와 교회 사이의 그 과오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완전하신 복음만을 붙잡고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이들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변화하는 세상,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과오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자 되어 정말 주님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빛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허물을 주님 앞에 묵상을 통하여 자복하옵나니. 예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 빛교회를 세우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빛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주님. 영혼을 구원할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일에 우리에게 전도할 성경 충만해 주시고 주님. 현장에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통하는 심령을 가진 주의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요소에서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빛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 진리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강요한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직 언약 따라가는 증인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약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에 살리는 예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것이라.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실은 굳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자면은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집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지요.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 성당의 문 앞에다가 이 95개조 어떻게 보면은 토의해보자 하는 것을 이렇게 붙였어요. 당시에 이 교회였던 천주교지요. 이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과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했던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과 지금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지요. 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토의해보자 했던 것이 벌써 500년이 지난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저 유럽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우리가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개신교지요.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가장 시작은 무엇이냐?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상, 신학 사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은 보수 신학이다 이러면서 그게 꼭 개혁주의랑 같은 말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보수주의라는 것이 나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 신학도 사실상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고요.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빛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며 또 내년에는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바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행복을 누렸으면,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응답, 성경 속에 빛이 증거되어진 그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이어져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장이지요.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으로도 불려집니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상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이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 있죠. 특히나 그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의 시작이지요. 이 시작을 보면서 우리 예수빛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응답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을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의 이 응답을 우리 예수빛교회도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것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만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이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1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 쓴 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지요. 이 전에 쓴 글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언약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 다른 근본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교회를 그냥 오래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상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가장 근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믿음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바로 3절 말씀이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이것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초대교회가 무조건 그래 사명이 이거니까 무조건 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명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에는 관심 없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더하실 만한 그러한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셨다.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가자 이게 아니라 그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지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입니다. 시작이지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직까지도 이 사도들,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전 세계를 막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정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은 능력 없지?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는 이 약속,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시작 때부터 붙잡은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하자, 힘내자, 야 우리가 뭐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 약속하셨구나,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예수빛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올바른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이 세상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아직까지 아무런 힘도 없는 초대교회, 아직까지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콕 닫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러나 시작은 어떻게? 주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이걸 붙잡고 시작한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텐데,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제대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무엇을 했다?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무엇했느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까? 각자 집으로 가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집중을 위한 시작이지요. 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모입니까? 예배로, 주일 예배로, 수요일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또 전도학교로 왜 모입니까? 아니,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아니요,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왜 모입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집중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집중이었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몇 명이 모였느냐? 14절, 15절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 다 모였는데 약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이 14절 가운데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아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막 제각각인 교회가 있어요. 아이, 사람이 많으면 제각각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많이 모이는데도, 큰 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보면은 딱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몇 명 안 모이는데도, 아주 숫자가 적은데도 보면은 다 자기 성질 나오고 자기 주장 나오고 제각각인 이런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물론 숫자 자체가 아주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적지도 않았어요. 120명 정도면. 그런데 이 120명이 어땠느냐?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딱 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을 하기 위한 지금 전제 상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그래서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그게 14절 가운데 나오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무조건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기도할 때에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에도 내 조상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이루어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초대교회는 딱 붙잡았다.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모였고요. 마음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빛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빛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예수빛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밖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느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시작한 그대로 우리 예수빛교회도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듯이 우리 예수빛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당연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당연한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당연한 언약,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 증인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언약 당연히 붙잡아야 되고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현장이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의 현장에는 생명의 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현장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빛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왜 예수빛교회입니까? 보니까 뭐 빛이 들어간 교회 이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은 빛이 예수님인 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빛교회 하니까 아이 빛빛교회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이 예수님의 빛이 어둠에 필요하다. 현장에 필요하다. 이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집중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체력이 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또 못 일어나서 못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원네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성도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지요. 물론 사람이 많아도 딱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많을수록 얼마나 각자의 자기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뭐 사람이 적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하나 되기는 더 쉽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로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야 된다. 왜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이다.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졌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저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는데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수록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주장 자기 생각하면은 사람 많아질수록 말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빛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되 어떻게 전 성도가 원네스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원네스 하나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많은 일꾼들, 많은 또한 이 갈급한 자들을 보내어 주어도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우리 예수빛교회가 시작해야 될,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언약,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원네스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을 시작한 것이지. 우리 예수빛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예수빛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되어지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이 시작을 보며 우리 예수빛 교회도 성경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둠의 현장에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원네스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수빛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예수빛 교회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참된 역사가 성령 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 역사가 우리 예수빛 교회도 일어나도록 시작되어지도록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개혁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예수빛교회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리도록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빛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시작과 걸음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집중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사명 감당할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인 주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속히 앞당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광고부터 먼저 합니다. 노회의 교역자 수련회가 월화수에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잠깐 아마 이렇게 잠깐 말씀도 좀 받고 아마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내는 교제에 아마 이러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월수에는 제가 시간상 노예 수련회 때문에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금요일에만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서 제가 갔다가 아마 수요일에 오면은 수요 예배 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하여 개혁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예수빛교회도 시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권능받아 땅끝까지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